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저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저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저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음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아버지 저를 감싸 주셨네. 자초처럼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내 모습 부끄러워 저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음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저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시를 잘 쓰고 뭐 문학가라든지 수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모간한다든지 또 이렇게 좀 다혈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시만 잘 쓰고 수필만 잘 쓰면은 뭐예요? 웬만하면 추앙을 받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뭐 굉장히 교양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인격이 부족하고 뭐 일을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천보단 기도원 집회를 가는데 막 준수한 사람이 막 핸드폰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났어요. 그래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얘들이 이렇게 해야 일을 말 듣는다 그러면서 그 무슨 사정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 부족해도 뭐예요? 사업에 정식하고 사업에 돈 벌면 그 사업력만 있으면 또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그런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양 있고 예쁘면 뭐예요? 열매가 없고 그 사업에 그 탄력을 받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에? 연예인들도 그래. 연예인들도 뭐 연극을 아주 잘하고 이게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좀 다른 게 부족해도 가정사가 부족해도 뭐예요? 연기를 잘하면 그 탤런트지 탑탄에다가 되죠. 물론 그것이 받쳐주면 더 빛이 나죠. 뭐 구제도 잘하고 그
CF가 돈 벌면은 뭐예요? 이렇게 왜 그 기부도 막 하고 이러면은 또 생명력이 길지요.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좀 유감인데 좀 골프 치는 거를 좀 뭐라 그러고 골프도 좀 쳐야 상대방 머리통을 날리면서 뭐 참기도 하고 건강도 하고 정치할 거 아니야. 골프만 치면 뭐라 그러고. 아니 또 정치인이 돈이 좀 있으면 어떠냐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덜 탐낼 거 아니냐고. 그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꼭 가난한 사람만 정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삶이 좀 부족해도 뭐예요? 정치력이 있으면 돼요. 국민을 살리면은 그것이 정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는 메신저는 뭐예요?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고 성경을 막 영감 있는 메시지로 막 전하고 황금이슬처럼 막 복음의 말씀으로 막 교인들을 웃기다 울리고 막 잘하고 뭘 그렇게 해도 되지만 뭐예요? 삶의 복음적인 삶의 력이 없으면은 그 능력이 뭐예요? 많이 따라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보면 그래요. 꼭 설교를 보면은 꼭 취락교 같이 하는 사람인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그 인격이 좋아서요. 삶 자체가 그 설교가 이 스피치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설교는 막 그 윤활유 있게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이 덕이 안 내니까 뭐예요? 교회가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이나 설교자나 목회자는 성경 해석, 성경 그 설교력, 뭐 영감력, 뭐 가르치는 티칭력, 뭐 이런 것이 다 있어도 필요하지만은 있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기의 그 삶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님의 설교의 모습을 기록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첫째로 뭐예요? 장로님들을 에베소에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그 초대를 받으면서 오면서 마음 문도 열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대감도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왜 우리를 불렀을까 이런 마음 문을 열고서 오는 그 유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가 멀든 적든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개인차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나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배 타고 왔잖아요. 배멀미하고 왔잖아요. 많은 경비를 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련회에 왔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하는 그 집회가 특징이었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님의 뭐예요? 지금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걸 놓칠 수가 없지. 뭐 늘 여러분 곁에서 늘 말씀을 전할 것 같아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또 뭐 설교할 시간이 있는데, 뭐 모레 설교 시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너무 기대감 갖지 말고 오늘 설교가 내가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가짐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바울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그 정성과 그 진심과 영적인 애정으로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마지막 떠나가면서 하는 설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고별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17절부터 38절까지 긴 설교를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특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아마 이렇게 기록된 대로만 알기 아니라 여러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수련회식으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유두근님 설교 들었잖아요. 설교가 짧아야 길어요? 길다고. 어떤 면으로는.
그 긴 것이 교인들이 사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예요? 목회자로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 알아도 담을 수 있잖아요. 이 뭐 핸드폰에 녹음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캠코더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전파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거를 그들을 가지고서 더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겠느냐, 뜨겁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오늘 17, 8절부터는 오늘부터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 설교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여러분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 교인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장로님들이 뭐 수백 명, 수십 명, 300명 이렇게 안 된다고. 몇 명이 될지 30명도 안 될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막 부흥사로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헤드들에게 뭐 하나하나 가르치는 뭐예요? 이 교육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일 먼저 바로 말씀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간증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저도 마이크를 잡았지만은 성경책을 쓰고 또 그 설교를 전하고 또 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뭐 책을 써도 신학생 강의를 하고 이거는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반응은 성령님이 역사할 거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그가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수 쉽게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된 삶의 복음의 실천력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이 될 때 뒤에 말하는 메시지의 능력이 굉장히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말로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뭔가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복음적으로 뭐가 섰다. 이게 뭔가 향기가 난다. 이런 것이 뭐예요? 그들이 알게 모르게 비춰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그들에게 설득이 되고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 맨날 집에서는 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핸드폰 들고 좀 동영상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좀 유익한 이런 찬양도 듣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나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만 직분자고 집구석에서는 그냥 평민하고 똑같아.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얘기할 때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특히 옷을 벗고 살잖아요. 막 이렇게 예쁘고 단장하고 막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뭔가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김장한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큰아들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호텔에 부흥회 갔는데 데리고 갔는데 뭔가 기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호텔 자변기를 엎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야. 발만 보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자기 교회에 그 큰아들을 충분히 세워도 넉넉한 분인데도 안 세우고 그리고 일반적인 뭐 옛날에 아침마당 이런 데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 목회, 삶의 목회를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으니까 그분 자녀들은 한 명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뭐요? 훌륭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거 있지만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를 청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메 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들에게 스피커 말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18절 지금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신감 있는 얘기냐고. 여러분, 예를 들어 내 절친이 또 뭐 내 동력자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더냐고. 아니면 내가 그 다른 지역에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데서 부흥회가 어떤 은혜와 어떤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을 하더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그룹에서 목회했던 장로님들에게 지금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목회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거야. 뭐 처음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잖아요. 용두삼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못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니냐, 알고 있지 않느냐. 뭐라 그럴까? 초지일관. 지금까지 첫 목회부터 목회 사임할 때까지 당신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보여준 이런 사도 바울님,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부럽고 탐내야 되고 또 닮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19절 보세요. 시작. 곧 그런데 그래서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바운 첫째 뭐예요? 곧 첫째 모든 겸손과 따라하세요. 모든 겸손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님은 교만할 것이 많이 있는 종이에요. 이분은 뭐 가말리안 문도의 석학자예요. 학문의 뭐 지성이 당대 1인자라고. 게다가 이분은 뭐예요? 삼청정 세계까지 영계의 영성의 1번지라고. 이분은 뭐 치유의 신유의 뭐예요? 죽은도 살리는 뭐예요? 권능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돈을 탐내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장막을 텐트 짓는 제조업자가 되면서 일을 한 사람이냐. 교만할 것이 참 많아. 그런데도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교만하고 내세울 거 여러분 빼고 나만 교만할 것 하나도 내세울 거 없어요. 어떤 면으로도.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그 교만성에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피우고 잘난 체하고. 참 그럴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막 책들을 많이 썼다든지 뭐 큰 업적 회사를 이루고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걸 이루었으면 몰라도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 않잖아요. 바울님은 뭐라 그래요? 겸손도 한두 가지 아니라 모든 겸손.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 하나님 앞에도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 앞에도 겸손하고 아랫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동물들 앞에도 때로는 겸손하고 동료 앞에도 겸손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된다.
모든 분야에 여러분 어때요?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해. 어떤 분야는 겸손해. 그런데 어떤 분야는 교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모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뭐 지식 면에서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겸손해다.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내가 교만한 거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한 거 봤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를 줬잖아. 팍팍 찔렀잖아. 그래서 자고 스스로 자자 눕을 꽂자. 자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로 팍팍 찔렀잖아. 그래서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이 만드는 어떤 겸손. 이렇게 쉽게 말해 장로님들 나도 뭐 어떤 겸손하잖아요. 나 없어도 당신 나와 같이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야. 겸손하게 교회 섬겨라 이 말이야. 넘버 2 눈물이며 모든 눈물이야. 사도 바울님은 뭐예요? 눈물쟁이. 예수님도 뭐예요? 눈물쟁이. 언제나 기도하다 눈물 흘리고 설교하다 눈물 흘리고 양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나이 먹으면은 그냥 깊은 눈물이 아니고 왜 그 노쇠에서 하는 그 어떤 그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어떤 눈물이 되지 말고 좀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민족 통일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조금만 밀어주면 클 텐데 내가 밀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기도라도 밀어줘서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아이템을 줘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눈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장로님들 눈물을 회복하시오 이 말이요. 눈물 섬김을 하십시오. 논리적 합리적으로 칼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눈물 당회가 되십시오. 눈물로 전도하십시오. 눈물로 교인들을 나처럼 섬기십시오. 사실은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눈물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파워가 있어요. 눈물은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강단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 눈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교인들을 많이 얻었다. 어떤 눈물? 제가는 이제 그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은 목사님 이름으로 됐고 그 건물은 또 이상하게 노예 이름으로 됐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걸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딱 할 수도 없고 교인들은 사모님이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 교회 폐쇄하라 그랬대. 그건 아니지. 내가 내 아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나 같으면은 법을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 남편이 참 일반 학교를 나와서 이 교단에 와서 노예적으로 얼마나 큰일이 났는지 잘 모르지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철학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몸도 상하고 그 양들한테 얼마나 온유하게 했는지 이게 남편이 갑자기 데려가시니 교인들도 보낼 마음도 없고 나도 보낼 마음이 없어가지고 충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남편 목사님을 그래도 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법적으로는 하지 말고 법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뭔가 어쨌거나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재단 법인이 되든 노예 전체가 되든 하나님께 바치든 이게 따로 되든 안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그렇게 해서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정바람을 찾아야지 무조건 폐쇄하라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눈물로. 그래서 그러면 봐요. 사모님이 눈물 흘리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으면 눈물을 통곡에 흘리는데 거기에 법이요 너무 일어난 사람은 뭐예요? 복음지기지 않죠. 다음에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참 여러분 보세요. 흑인인데 백인이 박해하는 것보다 같은 흑인끼리 서로 박해하는 게 문제가 된다. 바울님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잖아요. 동족이 박해를 하는 거야. 아주 사특하게 관계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바울을 너무 들리니까 얼마나 그 조국을 등지고 싶고 조국을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모세님께서 나를 내 백성을 죽이시려면 내 생명록에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생명록 이름을 뺏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사특하고 그렇게 개개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했어도 눈을 눈대로 이는 이대로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장로님들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 떠나고 난 후에 보면은 이러한 그 억울하고 힘든 관계 속에 와요. 그럴 때에는 그렇게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당할 때에 시험을 참아라고. 시험을 참는 장로님들이 되라고. 그렇게 지금 실천적 그 자신의 삶의 해고적 도전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 말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이 동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때에 시험을 참으세요. 참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참으세요. 저도 참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렇게 그런 지도자가 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그 뭐냐? 여러분과 저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주님 섬기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 핍박, 어려움, 아픔 이런 속에서 시험 이런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또 빛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만하면 환경에 넘어질 수가 있는데 바울님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환경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관계가 있을 때나 관계가 없을 때나 평안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막 기적이 일어날 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아무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일편단심 맨들레처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덥다고 여름에 신앙이 영성이 뚝 떨어지고 겨울에 영성이 뚝 떨어지고 뭐 세상 잔치가 많으면 또 영성이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대로 섬기는 여러분이 나는 첫째도 하나님 섬기고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섬기고 이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세우고 가야 돼요. 다른 거는 있어서는 다른 건 다 뭐예요? 다 그냥 그 부업이라고 봐야 돼요. 나는 주님 섬기는 게 본업이요. 다른 것은 다 부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바울처럼 그렇게 섬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에 또 고백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바울님은 그래요. 어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물질적 유익이 아니라, 어떤 자기 어떤 바운다리에 있는 그 유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또 집에서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어. 장소를 상관함이 없어. 상관이 없이 뭐예요? 거리낌 없이 뭐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님이 후속. 제가 얼마 전에 그 평택에 아까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있을 때 이제 그 신방을 가는데 그 평택역 앞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한 50대 정도 잘 생겼어요. 이렇게 옷을 딱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이제 조금만 요즘에는 스피커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그 한 번은 집사님은 전도지를 주면서 아주 막 소리를 안 지르면서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도 좀 저렇게 좀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될까 싶어. 자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유익이 되고 영혼에 유익이 되고 영혼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면 장소를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야. 거룩한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창피하든지 뭐 장소가 날씨가 좋든지 뭐 환경 타령하지 않고 말이요, 마이크 타령하지 않고 말이요, 음향 타령하지 않고 뭐예요, 언제나 거리낌 없이 뭐예요, 전파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장로님들 제가 떠나더라도요 저처럼 하세요. 영적 유익만 탐내세요. 그리고 집이든지 뭐 길거리든 끓이낌 없이요 저한테 전하고 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요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찔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환경에 장소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됐다. 자 21절만 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이 두 태번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뭐가 이게 영적으로 열리질 않거든. 그래서 유대인도 회개하시오, 헬라인들도 회개하시오,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시오 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해서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예요. 오직 only Jesus, only Jesus, only 오직 예수님. 지저스 펄스다. 지저스 펄스. 예수님 제일로 늘 살면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왜 믿어야 되는 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 영혼이 그래야 산다는 것을 믿음의 메시지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피의 복음을 많이 증거했다고 자신 있게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소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목해온 자신의 사역의 어떤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이력들을 뭐예요? 지금 회상하면서 이거를 지금 장로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유언 설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의 파동이, 그 메시지의 그 영의 그 힘몰아치는 것이 심적인 떨림의 역사가 막 장로님들에게 막
얼마나 불같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떠나가는,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고별을 메시지를 전하고 떠나가는 이 어떻게 보면 노 사도님, 노 선지자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삶의 실천력, 복음의 실천력, 성경적 삶의 실천력,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그 실천력과 다음에 다음에 하지만 메시지까지 합쳐서 그 훌륭한 장로님들을 두 기둥을 세워주고 가는, 다시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은 읽고 몇 장 몇 절은 알고 막 교리적 논리적은 아는데 뭐예요? 그 머리로만 알지만은 가슴에 뜨거운 게 하나도 없고 삶이 없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게 좀 부족해도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규례라도 막 실천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이 기둥 저 기둥이 다 서면 더 튼튼하지요. 이 기둥을 특히 주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 이 두 기둥을 딱 세울 수 있는 이 리더가 누구예요? 바울님처럼 이렇게 해서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제가 들으세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결론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달라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여 예배에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적이 말도 잘하지 못한 말로만 떠들고 뭐 상달에서만 떠들고 하나님 하면서도 되지도 못하면서 댐쳐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바울님의 모든 겸손의 영성을 배우고 모든 눈물의 영성을 배우고 악 속에서도 시험을 참는 영성을 배우고 어떤 환경 속에도 변질 주님을 섬기는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유익한 것은 아무런 장소에도 끄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오직 세계 만민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을 증언하는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부족합니다. 지성과 영성이 또 중요하지만 행함과 실천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니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픔 고통 있나요? 나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참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예수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시간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도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친구에게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쓰라린 고통 있나요? 나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아버지, 너의 삶이, 너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참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기적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기적이 있으리. 두 손 들고 누구에게도, 아버지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실패 있나요? 너의 가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는 고통만 합니까?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참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예수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아버지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주여, 주님이시여, 아버지야. 고난의 종, 아픔의 종, 눈물의 종, 핍박받은 종 사도 바울님, 일품담 신민들의 위대한 선교의 돛대를 신망회로 펼쳐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귀한 생명의 메시지 고별 사경에 하나님 위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입만 무성했습니다. 이수 말만 무성했습니다. 영적 폼사였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되지도 못하며 된 처가였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말씀에 불방망이로 발살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판이 우판이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십자가 사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상처,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아픔 상처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버지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선교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참과 채찍맞으시 피 쏟으시는 예수님 성한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뜻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있으리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